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가을볕에 과일과 곡식들이 연그러 가듯 매주 진행되는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기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증거한 사람들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편견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6일 안식일 사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90세의 노사도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성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침례 요한을 시작으로 안드레와 빌립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무대의 증인으로 세우고 안드레와 함께 있던 제자로 표현된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소지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의 서론 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당시에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그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앞서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단지 그분을 가리킬 뿐이다. 조금만 주목을 받으면 누구나 우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침례 요한은 화려한 조명이 자신을 지나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소개하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후에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왕의 행차에 앞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침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는 말라기 4장의 예언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침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 전에 마지막 남은 무리인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피고 시대를 읽고 마지막 시대를 향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어린 양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사용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이 그분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었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그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속죄하는 제단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인류가 구원받는 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창세기의 예언대로, 구약의 속죄 방법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 앞에 소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나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한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도, 마가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준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는 저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오늘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요한의 두 제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신학과 입학 면접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그때 저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었다면 요한과 안드레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침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의 스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떠나 메시아를 만나러 갑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의 스승의 선언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분과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는 즉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를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는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요한의 모습을, 안드레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치료봉사의 이 구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점점 주님을 닮아 마침내 복음서의 저자로, 사랑의 사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 이후 지금까지 나로 주님을 닮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의 증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언은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미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빌립은 요한의 제자였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과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빌립 역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나사렛 예수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한 편견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와 논쟁하지 않고 그가 직접 경험하도록 와보라고 그를 초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자신의 편견보다 빌립과 가진 우정과 그의 초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초대할 때 그들은 우리가 평소에 보여준 친절과 사랑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초대라면 응하는 것이 도리다. 빌립처럼 이웃과 친구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온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굴복시킬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곳은 나다나엘이 진리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비밀과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빌립이 가진 선한 영향력, 그리고 평소 진리를 찾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나다나엘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귀한 영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소지 니고데모의 증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증언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부유하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그분을 인정하고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행하시는 표적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문을 갖고 그분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사람들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고 밤중에 진리와 구원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훌륭한 신앙적 유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했던 죄로부터 벗어나 의를 되찾고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침례받은 후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살 때 참된 구원이 그의 마음에 이르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구속 사업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그가 본 것을, 그가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침례 요한, 그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빌립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들이 경험한 구원,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의 모습은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믿음을 통해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증인의 사명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담대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과 교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던 주님, 오늘 마음에 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경의 진리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하늘이 주는 위로로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오시는 왕으로 증거하며 살기 원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영적 권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